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라.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고 이기심 때문에 환경을 어지럽혔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교독문 12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하시니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찾고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될까 염려되어 주의 전을 멀리하였나이다. 모든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합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영적인 갈등 가운데 죄와 허물진 모습들이 많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각 나라들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염려와 불안감이 있습니다. 서로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이 난국을 이기게 하시고 감염을 퇴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정부 관련자들과 의료진들 또한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치료제인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에서 여러 번의 지침사가 내려왔으며 당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여 3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며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오프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기로 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갈등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각 부서마다 주님 도우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주님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기게 하시고 양동원 장성희 선교사의 일본 사역을 주님 도우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하는 일들이 많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선우된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영양식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에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총회 산하의 온 교회가 함께 시편 90편 말씀을 주제로 우리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이다. 무슨 질문을 품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하신지요?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는 것, 서둘러 자라나길 바라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던 것처럼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잘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곧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진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부터 73세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남녀 모두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돈 모아서 집 사둘 걸, 땅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대답에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고, 여자들의 전 연령대에서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남자부터 아내에게 못할 짓 한 것을 후회하는 대답이 나오다가 50대 남자부터 그때 그 여자 잡을 거리라는 대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은 것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도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 나이에 꼭 알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젊었던 시절만 생각하고 살아도 걱정이고, 젊은이가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거닐거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간에 주어진 시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든지 허송세월을 하든지 나이 들고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 주어진 시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날을 잘 계수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뿐이다.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날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일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미 없이 흐르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 날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이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하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 강변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나일강에 버려질 때 이미 모세는 죽었지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도망쳤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은혜의 생활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가 산 것입니다. 그리고 80세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120년은 우리 기준으로는 장수입니다. 하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윤희를 보면서 부쩍 시간의 빠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연희만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빨리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겠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돌아본 자기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찬송하는 시간은 잠깐일 뿐 죄짓고 진노로 매맞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역사가 그랬었고 모세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누며 살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보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그릇되게 보내어서 매맞아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더 많게 살았으니 너무나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곁에 자신의 일생이 다 지나갔다는 애통이 묻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현재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과 남은 날 그리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성도님 한 분께서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
이탈리아에서 기사로 실린 이탈리아 무신론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24일 오전 기준으로 8만 6천 명의 확진자와 9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의 간증이 이탈리아의 기독교 뉴스에 담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월 23일에 전달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지는가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전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까지가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목회자의 발걸음은 교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두려워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한 후 목사님은 크게 칭찬하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잘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잘 살고 못 사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서 읽어드렸던 신과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나요? 그러자 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기억하거라. 내가 항상 이곳에 있음을. 언제나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정직하고 희생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기쁨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식 기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적어도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온 세계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의료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공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 이 시간에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자꾸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공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일을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휘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힘이 싸우니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앞으로 사는 모든 것 또한 주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축복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없지만 수요 기도 개인 묵상과 가정 예배로 드려지지만 금요 기도회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일 밤 2층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예배당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행복한 교회는 방역 7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전 9시 30분 4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겹쳐서 지금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끼 이상 목회자와 성도들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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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